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인간이 자신의 열망을 투영한 것. 무속신앙인들이 장군보살이라고 해서 을지문덕 신이 왔다 이러면 을지문덕이라고 하는 용맹한 장수와 같은 그 영적 기운이 자기의 임하기를 바래서 그다 붙인 이름이에요. 산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호랑이를 산신으로 섬깁니다. 호랑이가 자기 보고 신이라 해달라 했습니까? 우리가 붙인 겁니까? 산에 갔는데 산에 가니까 누가 무서워요? 호랑이가 맞잖아. 호안을 만날까 무서워서 그 산에 올라가면서 비는 거예요. 산신이여 산신이여 날 잡아먹지 마소. 빌고 올라가는 것. 몽골에 있는 사람들은 늑대를 신으로 섬깁니다. 우리는 늑대로 신으로 안 섬기죠. 때려 잡아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늑대를 신으로 섬깁니다. 왜 늑대를 신을 섬깁니까? 양을 치는데 그 양떼를 잡아먹는 주된 동물이 늑대예요. 그래서 양한테 늑대를 늑대한테 자기 양을 뺏기지 않으려고 늑대한테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도 늑대가 이 겨울이 돼서 나타나서 이제 잡아먹기 시작하면 청을도 엽사들이 나가서 늑대를 사냥하러 다녀요. 한편에서는 쏴 죽여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더 잡아먹지 말라고 빌어야 되고 그게 몽골이 섬기는 늑대의 신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북극성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북극성은 늘 북쪽을 가리키니까 밤에 방향을 잃었을 때 별자리를 보면은 북쪽이 된 줄 알고 북쪽이 기준인지 알면 남쪽도 결정됩니까? 안 됩니까? 남쪽도 결정되잖아요. 그럼 동쪽도 서쪽도 결정되지요. 그러면 동서남북을 아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지요. 인생의 밤길을 어두울 때 내 길잡이가 되어주는 북극성을 신으로 섬깁니다. 북극성이 자기 보고 나 신으로 섬기라 했습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투영한 겁니까? 신이라고 투영한 것이죠. 부모님 설화에서 이래 자라다가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늘 그립습니다. 돌아가셔 버립니다. 그리고는 조상신을 섬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와 늘 함께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기려요. 기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를 나와 늘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투영해서 조상신을 섬깁니다. 그것도 우리가 신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경우들 있고요. 등산도 같은 데서 단군을 신으로 섬깁니다. 왜 단군을 신으로 섬깁니까? 우리 민족의 최초의 왕국을 이룬
역사에 밝혀진 바는 당군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래요. 여러 당군, 그래서 당군이란 말이 임금님이란 뜻이에요. 무슨 임금? 원주이란 사람이 있고 목사, 직책이잖아요. 여러 무슨 오사갈 당군 이름, 오사갈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사갈이라는 사람의 그 붙은 임금님 이런 뜻입니다. 그 단군 중에서 치우천왕이란 치우라고 하는 치우 당군이 있습니다. 치우 당군은 신라나 이런 나라에 보면 그 기와장에다가 다 새겨놨어요. 치우천왕은 중국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 모든 전쟁에 다 이겼어요. 마지막 탕록의 전투에서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쟁에 다 이기기 때문에 치우천왕은 전쟁을 용맹히 잘하신 분이라고 해서 치우천왕을 그렇게 치우에게 특별한 사당을 두고서 그렇게 섬깁니다. 그분들이 나를 신으로 섬기라 했습니까? 우리가 신으로 떠봤던 겁니까? 신으로 떠봤던 거지요. 세상에 있는 신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져요. 토테미즘의 신들이든지 조상신을 섬기든지 불교의 석가모니를 섬겨도요. 석가모니도 자기를 불상으로 만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생을 바르게 살고 마음을 비우고 살라. 이게 불교입니다. 마음을 비우니 극락에 있구나. 현실,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마음을 비우고 사는 걸 말하는 게 불교예요. 그런데 그분 돌아가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높이기 시작하면서 너무 높여가지고 신의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뭐 하신 분요? 스스로 계시는 분.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조주이고 따라합시다.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섭리신앙. 이것은 짝인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섭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그건 철학의 데이즘이라는 사상이에요. 세계를 연구해 보니까 야, 이게 그냥 됐다고는 할 수는 정말 없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계의 법칙을 줘가지고 태양이 돌고 지구가 돌고 뭐 돌고 날이 돌고 자연계의 법칙을 주셔서 이 세계를 그냥 그 법칙을 따라 운행하게 하시고 간섭하지 않는다. 섭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데이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따라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할렐루야. 이 섭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 화복도 주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돈 나올 구멍이 내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시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뭐하도다? 그만 어떤 게 아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역사가 일어날 때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물질에 관해서 우리 손에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의 머리를 그냥 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인생을 풀어가는 능력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은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총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제주도 제 역할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지혜 똑똑한 것도 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한번 무릎 꿇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땅의 복도 그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누구를 저주하십니까? 누구에게 벌 주십니까?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 인생이 복받는 길은요, 부지런하면 복받죠. 그런데 그 부지런한데 하나님이 훅 불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죄가 있을 때. 부지런한데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지런한데 온 부지런을 뜨는데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천지백갈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가정의 영적 흐름 자체가 안 좋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재능을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이셔서, 그리고 성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성실하셔야 돼요. 우리의 성실과 합해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열어주시는 것.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 한 개개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요, 또 태양만 주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한 명 한 명의 인생도 그렇게 주관하신다. 자문은 말합니다. 인생이 자기에게도 있지 않고 걸음을 걷는 자에게도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너는 여호와께 너의 인생을 의탁해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매일 의탁하고서 의탁한 중에 매일 나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믿음 없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을 구해요.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온갖 근모수준을 다 쓰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서 내 인생의 틀을 세워보려고 그래요. 네?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막 그렇게 해서 설령 앞으로 뭐 남았다 칩시다. 돈이 들었다 칩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가는 인생 되지 맙시다. 그때 분다니까. 앞으로 남았는데 뒤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은 위임이에요. 뭐라고요? 위임. 권위를 위임하신다고.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맡은 사람은 그 권위 아래 하나님이 그 나보다 더 큰 권위가 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보다 더 큰 권위가 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 큰 권위 밑에서 내가 나의 권위를 행사해야 돼. 그래서 경찰관은 경찰관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해야 되고, 소방서는 소방서로서의 권위를 행사해야 되고, 의사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해야 되고, 목사는 목사의 권위를 바르게 행사해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권위를 바르게 행사해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권위를 바르게 행사해야 되고, 구역장은 구역장의 권위를 바르게 행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소임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교회 재정을 맡은 사람은요, 재정을 맡은 자의 권위를 바르게 행사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소임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자녀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 대한 바른 권위를 행사하면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지요. 할렐루야.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그렇게 있지만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꽤나 정치를 잘하셨잖아요.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 그분이 기독교 모임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랬어요. 자,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이 서울시가 네 거가 서울시가 네 거가 나는 불교 신자인데 왜 하나님께 바치노? 그랬어요. 자, 그분은 그 말뜻을 이해를 잘못하신 거예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서울시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서울시를 통치하시는 그 권위에 나도 복종합니다. 이 말이에요. 성광교회 목사 안수입니다. 하나님이 성광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열손 제비하겠다는 겁니까? 아니고 그분의 권위 밑에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인 되신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주인 되신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김문택 목사를 참 좋아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참 깊이 가르쳐 줬거든요. 나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은요,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나의 멘토가 되기도 해요. 참 좋은 친구예요. 근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줘요. 하나님, 육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우리 육체를 너무 막 썼습니다. 심지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육체의 주권을 주님 손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육체 가운데 선포하노라. 어둠의 영은, 질병을 잡고 있는 영들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 앞에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너무 멋지지요. 그리고 자기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언제 끝나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가 언제 끝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뭐 할 때요? 사람들은 내가 재능을 갖추면, 내가 무슨 재능을 갖추면, 내 무슨 학벌을 좀 더 갖추면, 내가 무슨 돈을 좀 더 벌어놓으면 내 인생이 꽃필 날 올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의 세계에서 말하면요, 내가 설교 준비를 더 잘하면, 내가 박사학위를 갖추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영권을 갖추면 내 인생에, 내 목회에 꽃필 날 올 거야,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주권을 누구에게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일하신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은 열손 제비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잘하나 보자, 알아서 해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속한 그의 권위 아래 있는 공동체에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우리 뭐 해야 되느냐? 한 따라 합시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역을 잡는 게 아니라고요. 은사를 더 가진 게 아니라고요. 재능을 더 갖추는 것도 아니라고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회가 되게 힘들어지면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강교회 내 거 아닙니다. 성강교회 주님 겁니다. 당신이 알아서 했어. 그러면요, 참 이상해요. 그분의 주권이 움직여요. 그분의 주권이 움직이면서요, 그분이 주권이 움직일 때 나도 좀 칠까요, 안 칠까요? 나도 징계받는 게 있다고요. 왜? 가끔씩 나도 대가리 하려 하잖아요. 예. 머리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머리가 누굽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그분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당신의 주대심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회복의 역사가, 그 온전케 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관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피 안에서 여러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놀라운 분기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그 피 안에서 모든 인간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정결해진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이 세계를 다시 주관해 다시 섭리해 가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한 거예요. 위임을 통해서 이루어진 섭리가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뒤에는 인간의 삶에 뭐가 들어왔느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야 되니까 자꾸 뭐가 나오느냐? 벌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려고 하니까 자꾸 뭐가 나온다고요? 벌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그 사랑하신 하나님에게서 계속 저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서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벌도 있다 없다? 없지요. 신약시대에 왔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씻어주시니까 보혈 안에서 벌이 있다 없다? 없죠. 다시 에덴의 섭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어진다고요? 에덴의 섭리가. 타락 이전에 에덴의 섭리가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벌받을 인생들이 다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회개가 축복의 길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에요. 네. 근데 누가 회개를 안 하느냐? 고집신사는. 못 먹어도 미나토가 아니거든요. 고스톱 하면 못 먹어도 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안 해요. 고집신 사람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남자가 엎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보혈의 피 안에서 모든 저주를 풀어서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면요.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면, 예, 저는 아버지잖아요. 보혈의 은총을 입은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아버지 노릇하면요. 아비는 아비 되고, 어미는 어미 되고, 목사는 목사 되고, 할렐루야. 성도는 성도 되고, 할렐루야.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다른 권위를 행사. 그럴 때 그 공동체 안에,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권위자를 통해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래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보혈을 지나온 사람. 할렐루야. 보혈을 지나오지 않은 자가 권위자가 되면요. 작살나는 거지. 보혈을 지나오지 않은 자가 은사자가 되면요. 은사 가지고 장난쳐요. 보혈을 지나오지 않은 자가 돈을 가지면요. 돈 가지고 대짓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앞에 누구나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피해갈 수 없어요. 제가 해가다가 타락했다 합시다. 타락했는데 목회의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지 못할 거예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누구한테 손해일까요? 여러분에게 손해지. 여러분에게 손해지. 그래서요, 목사도요, 자기 영혼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 안에 회복과 축복과 온전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발전과 성장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게 주님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니라. 그게 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만물, 이 구렁포라는 이 작은 읍 안에서 이 도시를 새롭게 하는, 만물을, 온 세계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으로서 만물의 충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약시대의 섭리, 보혈의 피 안에서의 섭리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 무속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어미하시고, 사랑하시고는 뭡니까? 보혈의 피 안에서, 뭐 안에서? 보혈의 피 안에서. 어미하시고는요, 보혈 바깥에서입니다. 회개치 않을 때는 어미하시고, 마음을 들이켜 주께 회개하고 나올 때는요,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막 교회가 강조하면요,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손주가 오냐 하니까 할아버지 수염 땡긴다고 하듯이 하나님 수염 먹던 막 땡긴다고요. 하나님을 동네 강아지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동네 아저씨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자,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를 지옥에 던져 놓을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시라고요.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는 역사의 주관자시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민족 안에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민족 안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막 그럴 때 노동자와 그 가진 자 사이에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산주의 사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은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요, 그 공산주의 사상이 턱 만들어져서 사회주의 사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노동자의 대동단결하라는 시대에 이반 로버츠, 그 웨일즈 지방에서 탄광입니다. 석탄 캐는 사람이에요. 평신도입니다. 이반 로버츠가 웨일즈 지방에서 복음 앞에 세워지는 복음운동을 펼쳐집니다. 그리고 탄광촌의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들고 일어나서 전 국민에게 회개하러 다니면서, 이분은 또 목회자지요. 영국 전체에 회개의 바람이 막 불어터집니다. 복음 앞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세워지고 나니까 복음의 사람들이 됐어요. 복음 내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영국 땅에 프랑스 대혁명, 피해 혁명을 통해서 나라가 뒤집어지면서 시민사회로 나가는데, 영국은 명예혁명을 해서 지금도 왕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 민족이 온전해지니까 그 민족을 전 세계로 보냈어요. 전 세계로 보내서 전 세계의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해가 질 때 여기 해가 뜨니까 그렇죠. 동쪽에 해가 져버렸는데 서쪽에 또 한 군데서 서쪽 끄트머리 또 한 나라가 있으니까 세계 국지에 영국령을 봐가는 나라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영국이 세계 각지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 길을 열어줍니까? 그 아름다운 믿음을 뭐하라고? 나누라고. 그래서 복음화, 산업화, 복음화와 산업화가 함께 어우러지고 그 다음은 선교 대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국의 역사예요. 근데 선교 대국으로 나가라고 열어준 역사를 나가서는 식민지 지배하고 학대하고 아편 전쟁하고 하도 하나님 앞에 너무 죄 지으니까 다 그다 뿌린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다 그다 뿌렸어요. 다 그다 뿌리고 이 은총을 누구한테 주냐? 미국한테 턱 줘버린 겁니다. 미국이 세계 제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하면서요, 회개하고 화이트필드가 나오고 D.L. 무디가 나오고요,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복음 앞에 세워지니까 미국 전체에 강간이나 음란이나 술주정이나 살인죄가 사라지고요, 복음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민족이 되니까 하나님 그 민족에게 세계의 패권을 맡겨줬어요. 그리고 미국 선교사, 그렇게 복음의 민족이 된 사람이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루는 선교의 민족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줬어요. 미국이 그렇게 좀 약해질만 하니까 그 은총의 촛대를 한국 땅에 앉혀놨습니다. 외정치하에 6.25를 지나면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중에 우리는요,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어요. 회개하고
복음 앞에 섰더니 이 민족을 복음의 민족으로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복음의 민족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는 복음의 민족이 되니까 회개한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 가면 제 역할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정치 현장에 가면 정치 현장 속에 제 역할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교육 현장에 가면 제 역할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경제계에 들어가면 제 몫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역사 안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화와 산업화가 그렇게 짝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정치계에 헌신한 사람들이 민주화를 이루어서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세 개를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두 번째 가는 선조 대국의 역사를 우리가 짊어지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 뭐가 심각한 문제냐? 이 복음화 이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뿌리가 뭡니까? 복음화입니다. 뭐라고요? 복음 앞에 서지 않는 교회, 복음 앞에 서지 않는 목사, 복음 앞에 서지 않는 장로님, 복음 앞에 서지 않는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 절묘한 시대에 살고 있는, 복음 앞에 서지 않는 집사, 복음 앞에 서지 않는 은사자들, 하나님의 주대심 앞에 복종할 줄 모르는 군인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절비해요. 예배당 안에 절비하는데 바깥에는 이런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교회부터 잡아야 되지.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교회부터 잡아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소선지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새로워져야 복음이 새로워지고, 복음이 새로워져야 다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부터 잡아야 되냐? 성막교에서 원주의 목사부터 잡아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새로워져야, 강단이 새로워져야 영혼을 먹이는 양식이 새롭게 흘러나가고, 보혈의 능력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해서 영혼을 변화시키지요. 그리고 교회를 변화시키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 한 명 한 명이 자기 가정에 가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분 한 분 한 분이 자기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의 깃발을 꽂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뭔지 압니까? 따라서 영적인 도미노입니다. 영적인 도미노예요. 부흥은 영적인 도미노와 같아요. 나 한 사람 깨지면 나 넘어지면서 옆에 사람 넘어뜨리고요. 어둠의 역사도 도미노예요. 어둠의 역사도요. 어두운 것을 넘어지면서 옆에 넘어뜨리고 계속 넘어뜨리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요, 한강철교라는 을차례를 받아요. 을차례가 뭔지 아세요? 벌 받는 거예요. 한강철교 뭔지 압니까? 간물대 위에다 다리 얹고요. 엎드려 뻗쳐 있는 거예요. 그래, 엎드려 뻗쳐 있으면 한 명이 넘어지잖아요. 한 명이 넘어지면 우두두두두두 다 넘어져요. 믿음 안에서 그런데요, 넘어지는 속에 한 명이 딱 버티고 있으면요, 넘어지는 것도 딱 멈춘다고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깊이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죄가 가능하면요, 벌 주십니다. 죄가 가능하면 벌 주십니다. 대한민국 위험해요. 미국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북한이 어떻고 그래서 위험한 게 아니고요, 죄가 가능해서 위험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위험해요. 예? 교회가 바로 쓰면요, 바깥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딱 들어본다. 예?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재능도 문제가 아니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재능이 없는 자에게 재능을 줄 수도 있고 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재능 있는 사람 붙일 수도 있고 더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은사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 하나님 그분의 주권 앞에 서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 앞에 서서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을 그 섭리가 복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혈의 피 안에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는 꼭 열매 맺는 생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상을 잡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